마가복음 9장 16절 18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 몸이 빳빳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들은 말하지도 못했고요. 또 듣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간질병이 있었어요. 요즘은 간질이라 하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뇌에 문제가 있어서 생깁니다. 간질은 천병이 아니고 뇌질환이다.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아들은 복합장애자였습니다. 대체로 몸과 마음의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임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거의 99%는요, 그냥 삶의 환경, 생활 습관, 유전적인 이런 데서 오는 것이지 귀신으로 오지 않고요. 저는 대체로 1%에서 5% 정도 그런 귀신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귀신으로 인한 질병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를 주로 뽑아 놓아서 기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것을 성경에 잔뜩 기록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희귀한 거라. 귀신이 들려서 병이 생겼다 이러면 희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뭐냐? 유전적인 것, 또 생활 습관적인 것, 또는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귀신이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병 걸렸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때리면서 등을 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눈을 찌르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질병의 90% 이상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귀신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기록된 경우는 그런 경우이겠죠. 그렇죠? 이 아들은 언어장애, 말도 못하고 청각장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간질, 뇌전증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발작을 하죠. 아들은 종종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작이 없을 때는 그냥 정상이에요. 마가복음 9장 19절 20절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간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때는 의학적인 이런 환경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이 간질, 뇌전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뇌전증은 한번 발작을 하면 반드시 엎어지잖아요. 엎어져서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예수님은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이 대표적인 게 질병에,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가난이 병이 있어서 오는 가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난한 사람,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시고 또 부르셨는데 그 수고 묵은 짐진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지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버지도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에게 바로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옛날 사람들보다 좋은 것도 있고 옛날 사람보다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에 갇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육체에 갇혀 계시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가서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예수님 옷자락 한번 붙잡아 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불리한 것은 육체에 갇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불리해요. 옛날 사람들보다. 육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꼼짝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육체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도망다닐 수가 없잖아요. 몸 안에 계시니까. 어디서든지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육체에 갇혀 계시니까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잡혀가셨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한계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옛날에 믿었던 사람보다 좋은 것도 있어요.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혼의 속마음에 들어와 계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있잖아요. 아멘. 이 믿음만 견고히 서 있다면 옛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보다 제자들 늘 육체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잘 기준 잡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좋다, 안 좋다?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훨씬 좋은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디 바깥에, 어디 기도원에 있다고 그러더라. 어느 교회 집회에 있다고 하더라. 어느 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바깥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유비코토스는 언제 어디서든지 거기 있다. 이게 유비코토스예요. 유비코토스는 현재하다. 어디서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헤매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계속 자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찾아도 자기는 없어요. 그래도 또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렇죠. 떠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배운 대로 해보려고 하겠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 하신 것들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했어요. 베드로,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하신 것을 자기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떠넘기는 거죠. 여러분도 자기들의 그 자립적인 그 사회생활을 길러나가야 되겠지만 신앙도 자립적인 신앙을 길러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할 때는 저를 안 찾아요. 평안하지 않고 뭐가 힘든 게 있으면 전화를 해요.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언젠가 저도 천당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신앙이 없다 생각하고 내가 자립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계속 여러분 가까이 있어주니까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문제가 생기거나 넘어지거나 없어지면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냥 평안히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책임지고 제 삶을 책임져주고 제 삶을 서포트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아마 신앙생활 계속 해오시면서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기대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은퇴를 한다든지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의지의 원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립신앙을 길러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스스로 자기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어요. 가셨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에 의지해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해서 스스로 자기 신앙을 세웠고요. 스스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서는 사람들을 자꾸 또 세워 나갔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 빼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따라만 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 스스로 직접 해결할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라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니 귀신이 아들에게 발작을 일으켰고요. 아들은 땅에 뒹굴면서 이별 거품을 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제가 어릴 때 한 70가구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가. 근데 저도 그 중학교 때까지 이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2번 경험했어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린 동생이 이 간질이 있었고요.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은 누나가 이 간질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끝날 때까지 가슴 졸이면서 아무 손도 못 쓰고 지켜만 보는 이게 간질 발작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3절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불과 물속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께 직접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랬냐 물어보고 어릴 때부터 아이가 지금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그 이전부터 아직 어릴 때부터 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중에 이 아버지는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애가 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 뭐 이렇게 뭐 유리 조각이 있으면 그거나 치워주고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거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아버지가요. 이 말은 아버지의 경험에서 오는 말이에요.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는 그런 것만 경험했어요. 그런 것만 경험했으니까 그런 것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말은 남에게 듣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를 읽지 않으면 자기 경험에서만 나오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도 자기 경험에서만 나오는 말을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든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의 발작이 무서운 것은 2차 위험 때문이다. 발작이 시작되면 물불을 못 가리는 거죠. 자기가 정신없이 쓰러져서 이렇게 발작을 하기 때문에요. 뭐가 있는지를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거죠. 그 순간은, 발작하는 순간은 이제 정신작용이 멈추는 거죠.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이 있든지 불이 있든지 가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 키우면서 숱한 고비를 넘겼겠죠. 그렇죠? 발작할 때마다 몇 번 했겠습니까? 한 병이 10년 됐다면 한 달에 한 번이면 그렇죠? 100번 정도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태가 100번 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소죽을 끓였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소죽을 끓이고 있는데 불을 떼면서 아궁이죠. 발작을 일으켰다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했겠어요? 아궁이에 불이 한참 타고 있는데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손발 저으면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띠가 튀면서 불이 옮겨붙어서 불이 난다는 불이 나죠. 그렇죠? 본인도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온 집을 불태울 수 있죠. 그렇죠? 이런 2차적인 위험이 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절망이, 아버지로서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즘에는 좋은 약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약이 없어요. 약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좋은 약들이 있었어요. 이런 뇌전증 환자들도 잘 생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가슴을 졸인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불가능이 학습됐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라는 것이 점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자기 안에 누적이 되면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가장 인생에서 무슨 게 뭐냐면 안 되는 것이 학습되는 거죠. 자기 안에 질병은 뭡니까? 난치병, 불치병이죠. 난치병, 불치병은 불가능이 학습되는 거죠.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죠.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하혈을 하는 여인의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물을 찾아다니고 시간도 돈도 다 낭비했지만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꽉 들어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잖아요. 예수님 소문은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건데 예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자기 생각을 이기고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예수를 찾아갔잖아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대로 살아가는데 그 고정관념이 잘 되어온 사람은 잘 될 거라는 고정관념으로서 다음 또 된다는 쪽으로 움직이지만 안 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돼서 안 되는 쪽으로도 움직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변화를 보이긴 했어요. 그죠? 제자들 같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제대로 생긴 것은 아니었어요. 하실 수 있다면, 그렇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제대로 딱 박혔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아무거나도 좀 한번 해주고 있어. 이렇게 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찾아오기까지는 했는데 믿음이 그까지는 있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안에 갇힌 거죠. 안 된다는 것만 계속 100번 넘게 봐왔을 거다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정도였던 거죠. 마가복음 9장 24절 25절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거죠.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버거리와 기버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고통을 주셨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명령 명치 못함이 없나니라. 내가 갖고 있던 정신세계의 고정관념하고 전혀 다른 정신세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서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또는 버리고 또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게 일어난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타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일단 내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서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죠? 예수님이 제가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랬던 말투하고요. 제가 믿습니다. 이 말하고요. 차이를 느끼십니까? 믿음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귀신을 향하여서 버거리 되게 하고 기버거리 되게 하고 이 간질 질환 발작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뭘까요? 귀신이 뭐죠? 불교에서는요 귀신을 영가라고 합니다. 영가. 우리가 영, 그죠? 영혼할 때 영,
가는 뭐냐면요, 그 귀신을 이렇게 좀 제대로 대접하는 의미에서 붙인 한자인데요, 영가, 이렇게 귀신을 영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가의 그 출처, 유래는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극락에 가든지 저 천상세계로 가든지 그 다음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기 귀신으로 태어나든지 또는 아수라 싸움 잘하는 그런 귀신으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상태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죽고 나면 일가 친척이 죽고 나면 바로 다른 세계로 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영가,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이 세상에서 떠돌면서 이 세상에 살 때 가졌던 육체를 너무 그리워해요. 육체를 너무 그리워하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에 대한 소유 욕구, 자기가 육체를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찾아다니면서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귀신이 떠돌다가 들어갈 영혼이 있으면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들어갈 틈이 있으면 들어가 버리겠죠. 그죠? 그렇게 귀신들 한 거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귀신의 유래를 어떻게 봅니까? 천사들이 타락한 거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는 영인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탄의 무리에 끼어서 타락했을 때 그것을 악령이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맨 밑에 쫄병급에 해당되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불교적인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영혼이거나 이 타락한 천사들이거나 이 귀신들이 만약에 있다면, 확실히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일을 꾸미겠죠. 그죠? 맞습니까? 아이들도 보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나 일을 꾸민지 몰라요. 2살, 3살, 4살짜리 아들 그 CCTV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밤새도록 한번 찍어보면요, 가만히 있지를 않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귀신도 뭔가를 꾸미고 그 꾸민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죠. 그죠?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리기도 하니까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귀신이란 게 사람 살다가 그 사람이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정말 별거 아닌 게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그럼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고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다 알고 좀 이렇게 돌을 닦아서 도의 경지가 높은 고성들은요, 귀신들 그냥 명령해서 다 쫓아냅니다. 기독교에서도 목사들도 여러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라도 저 밑에 쫄병급 하급들이 귀신이고요. 좀지 수준 높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악령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쫓아내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귀신들은,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겁이 높으시잖아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 정체를 밝히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귀신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운 게 뭐냐면, 야, 내가 어제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저질렀던데 귀신이 저거 다 알 텐데, 그럼 내가 귀신한테 내 잘못이 다 드러나서 귀신이 내 말 안 듣겠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귀신은 그냥 합법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나보다 훨씬 밑에 겁니다. 나는 그래도 육체도 갖고 있잖아요. 지는 육체도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은 가정법. 뭐라면 if what 뭐라면 이런 가정법이 아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정법이다.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다로 끝나는 것이지 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살다 보면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끝에 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그죠? 다로 끝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죠? 내가 못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죠? 회사 생활 하면서 그죠? 그래서 면이라고,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좀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지혜롭죠. 그죠? 아멘? 이해했습니까?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옳아. 이건 해야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면이라고 하지 말고 다로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법 쓰지 말고 확정적으로 말해서 자기도 중심을 잡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중심을 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딱 중심 잡았고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도 그 말을 듣자마자 중심 잡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바꿨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돼야만 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믿음을 갖고 가정법이 아니라 확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도 중심이 서고요. 그 중심이 선 사람의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자식들도 아버지도 부모도 형제도 직장 동료도 그 말 듣고 중심을 잡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됐으면 좋은 그런 게 있다면 그 방향으로 믿음을 갖고 가정법이 아니라 확정법으로 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아버지는 불가능에 학습된 불신앙적인 고정관념을 적시버리고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말에서 보여지고 표정에서 보여지고 행동에서 보여지고 그 사람의 감정의 흐름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냐?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뭐 내가
이렇게 38년이 됐어도 여기 와서 저 물속에 뛰어들면 나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내가 뛰어드는데 나보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계속 뒤에 쳐져서 낫지 못하고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뭡니까? 강하게 낫고자 하는 들 영혼이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잖아요. 그죠? 38년이나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 와 있고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선착순이 아니니까 병이 낫지 않고 그래서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되겠다는 말은 안 하면서 낫고자 하니까 낫고자 하죠. 근데 내가 뛰어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말 속에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아멘. 이 아버지도 제가 믿습니다. 바뀐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기서 제가 믿습니다. 바뀌었죠. 그죠? 이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보고 그렇게 물어주신다면 나도 내 앞에서 예수님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물어주신다면 나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저도 성경 읽으면서 늘 그랬어요. 나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러지 저러지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도 내 안에 계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계신데도 안 하고 있잖아. 마가복음 9장 26절 27절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가정법적인 불신앙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게 믿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는 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불신앙에 속하죠. 이걸 버리고 확정법적인 거죠.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말을 했어요. 예수님 귀신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버무리고 귀신 기먹으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데려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서 나갔고 아이는 심한 발자국 죽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일으켰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학습한 것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으나 가정법적인 반신반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불가능이 학습된 불신앙적 고정관념을 뛰어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뇌전증이 걸려서 5살 때부터 걸려 지금 15살까지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감을 내가 100번 넘게 경험해서 그 경험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쌓인 경험에서 내가 이런 생각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을 내가 어떻게 버리는지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경험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에서 오는 고정관념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실패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바깥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생각을 못하냐면 거기 멈춰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읽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 아닌 것도 있네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극복할 수 있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보고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넘어서는 깨트리는 버리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쪽으로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패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 들으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은 믿음이 생긴다. 아멘. 고정관념에 따른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반영된 그런 불가능에 학습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새롭게 듣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아멘.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겨서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의 적은 불가능히 학습된 불신앙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신반의 상태를 넘어서야 했죠.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힘입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단호한 말씀에 힘을 입어서 반신반의 상태를 버리고 확정적인 믿음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응답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에 응답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성품에 응답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게 응답하시지 않고요. 죄를 지었을 지언정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것도 붙잡으시되 효율적인 삶, 효과적인 삶, 뭔가 이루는 삶, 기적을 맛보는 삶, 능력을 맛보는 삶은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안에 정결한 삶과 내 안에 주님을 추구한 진실된 마음과 상관없이 믿음이 내 삶에 효과적인 성과를 내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두 개를 같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한 주님을 진실되게 찾는 것 하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같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진실한데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사람 별로 이렇게 막 약간 좀 쇼맨십적이고 약간 좀 사기꾼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가 더 능력체험, 기적체험을 더 할까요? 사기꾼적인 것 같은데 믿음이 있나? 이런 사람이 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중요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함께 그 말에 섞여 있는 감정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느끼는 대로 된다. 나는 기분이 좋아. 나는 기분이 신나. 나는 기분이 나라. 나는 기분이 설레. 나는 기분이 들떠. 나는 기분이 떨려. 나는 기분이 몽실. 달콤. 녹아. 말하는 대로 된다. 느끼는 대로 된다. 나는 기분이 빵긋. 생글. 반짝. 나는 기분이 시원. 살랑. 산뜻. 깔끔. 뽀송. 상쾌. 말하는 대로 된다. 느끼는 대로 된다. 나는 기분이 보들. 나긋. 사뿐. 나는 기분이 후련. 뿌듯. 가뿐. 나는 기분이 차분. 남남. 잔. 말하는 대로 된다. 느끼는 대로 된다.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감정이 여러 개가 있는 하여튼 좋은 감정들은 뭘까? 좋은 감정들만 모아가지고 말로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불교에서는요. 108배 불교에서는요. 뭐든지 불교가 추구하는 건 자유예요.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게 불교예요. 매인 것이에요. 자유. 가족도 버리잖아요. 불교는요. 가족도 버려요. 얽매이는 거 싫어가지고요. 자유를 갖고 싶어요. 그 자유도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요한 자유. 그 고요한 자유를 얻으려면요. 뭐가 없어요? 집착이 없어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망상이 없어요. 이 생각, 저 생각, 그게 없어요. 자유하려면 뭐가
고요한 자유를 얻으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번뇌가 없어요. 번뇌는요, 번은 불태우다는 뜻이에요. 번이죠. 번. 뇌는 뭐예요? 뇌. 뇌를 불태우는 게 뭐예요? 고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번뇌죠. 그죠? 번뇌와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정진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도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데서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죠? 우리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죠. 근데 불교가 그런 번뇌 망상과 집착을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이 있죠. 108배, 또 천배, 천배 10배, 절을 전부 넣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중이 되려면, 스님 되려면 3만 배를 합니다. 3만 배. 절을 3만 배. 여러분, 절을 천번할 때 번뇌 망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있는 것도 다 없어지겠죠. 그죠? 불교는 무조건 절해요. 무조건 절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깊은 중심을 찾을 수 있겠다, 없겠다?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번뇌와 망상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죠? 불교가 가장 존경할 것은 절하는. 우리는 절 받는 데 너무 좋아하죠. 요셉이 절 받았다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자식 절 받는 자식 되게 하시고, 절 받는 자식 되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식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쓸데없다. 절 받는 거 쓸데없다. 무조건 절해. 남편이 싫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0번씩 남편을 향해서 108배를 108번 절을 하는 거. 남편이 직장 가 있잖아요. 그 직장 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108번 절을. 그렇게 한 달 하면 남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너무 감기가 좋다. 이런 불가에서 감정들이 쏟아집니다.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를 내가 오늘 기분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럼 이런 노래를요, 한 100번 하면 돼요. 100번 듣고 100번 하면 돼요. 제가 왜 100번을 생각했냐면요, 한 번, 두 번 듣는 게 왜 100번을 생각했냐면요, 불교에서는 안 되면 108배를 하는데, 안 됐다면, 그냥 하면 108배. 좀 많이 하면 1000배. 문제 해결 정말 스님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스님이 내리는 처방전이 뭐냐면, 지금부터 하루에 1000배 한 달 동안 하십시오. 1000배 100일 하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100번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기분이 꿀꿀해지고 우울해지고 울적하다. 그럼 100번을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